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고하소서. 이스라엘. 「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으며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200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시간을 성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또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허다히 죄를 짓고 후회할 일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소욕을, 이웃보다 나를 더 애지중지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 동안에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며 세상의 소욕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또한 부정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2021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충만한 결단과 계획으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기도회, 주일학교, 속회 등등의 모임과 나눔이 심각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은 가정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최근에 거리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그냥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질책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과학 숭상과 인본주의적 교만으로 발생한 이 질병을 다스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깜깜한 지하 예배 도시였던 카타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환란을 되돌아보며 그 어떠한 압제와 탄압과 위력에도 굴하지 아니한 당시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주님의 큰 징벌에 앞서오는 아주 작은 징계이며 경고요, 인간이 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지, 왜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각성을 통하여서 목전에 지금 당면한 고통과 두려움을 오히려 교회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또 영육간의 곤란에 빠진 이들에게 할렐루야 아멘하며 소송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 극도의 무책임과 이기심, 변화에 대한 처절한 무지로 이 나라를 황폐케 한 조선 말기의 왕을 위시한 지도층과 또 이로 인해 극심한 궁핍과 무력함에 빠졌던 그 당시의 백성들을,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난 한 세기를 지켜주신 고마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
감사를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믿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땅의 팽배한 무책임과 이기심과 무기력을 떨쳐내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이가 선출되어 이 나라를 주님 이름으로 치리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불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 도남동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을 넘어 성령 충만의 부흥이 있게 하시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당회와 구역회에서 교회 일을 맡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어 조금도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또 백배 천배 결실로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날이 더하시어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공중 권세와 흑암의 세력이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여시어서 말씀을 심장으로 받고 팔다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생명 생수를 마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며 파송할 때에는 순종에 대한 결단을 마음판에 새기며 교회를 떠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시설 관리로, 선교와 전도를 맡아서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로, 성도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해주기를 소망하는 여성교 모임으로, 보이는 곳이건 보이지 않는 곳이건 주님께서 다 아시니 이 모든 지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으면서, 독생자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림절의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더 심해졌는데 특별히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2021년도 당회로 모이고요. 당회 이후에 바로 또 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은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해당되실 텐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회 회원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당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 읽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유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서 한 권당 10,000원씩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12월 19일까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강당 꽃꽂이 섬기실 분들도 2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가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올해 마지막이 되겠죠? 우리 무료 차로 여러분들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 대추차를 예약해서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총여선교회에 주문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여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교회 달력이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 2층에 가시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택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탁상 달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머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강림절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강림절은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강림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절기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강림절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이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은 참 빛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낭독했듯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림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셨지요.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참 빛이 무엇인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도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부가 주관이 돼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림절과 참 맞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새 연탄을 떼는 분이 있을까 그러는데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에만 약 250가정 정도가 여전히 연탄을 떼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도 강림절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에 이 강림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절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강림절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이 인류, 길이 꽉 막혀버려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류, 다시 말해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지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오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와 구원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 강림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한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림절의 주님의 말씀 메시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은 32장부터 34장에 걸쳐 있는 그 맥락에 서 있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는 그런 언약식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게 하세요.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 놓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파기될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위기는 왜 찾아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의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그들의 금붙이를 모으게 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축제를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섬겼다.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또한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얼마나 노를 발휘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낸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시고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없애버리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재앙, 그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세가 안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또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밝히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게 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까 염려돼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들인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뜨끔해요.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표징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테카에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게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위기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두 가지로 밝혀주고 계세요.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림절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친히 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합니다.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지부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회개하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것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바꾸시고요. 그 뜻도 돌이키시고요. 하나님의 결심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겁니다. 이제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거역하는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림절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물 가운데로 가고 그들이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정말 큰 시련을 우리가 겪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험한 가시밭길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경사지고 비탈진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산을 넘을 때도,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바닷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들어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강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강림절이 되어야 이 강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결심을 또한 나타내시는 두 번째 말씀, 이런 말씀,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쉼을 얻고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셔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와 율법과 죽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번 강림절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갇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받는 소망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인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1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길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친구의 말에 설득돼서 넘어갔어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다. 이거를 아마 잘 설득을 했나 봐요. 그곳에 넘어가서 신앙의 길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던 이분이 50대 중반에 다시 신앙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주님에게 돌아오게 돼요. 주님에게 돌아오면서 그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짐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강림절에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림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 강림절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쉬게 하고 평안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림절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축복을 잃어버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또한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약속해 주셔서 참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강림절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강림절에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소개를 못 드렸어요. 우리 세가족으로 우리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전영철 권사님 며느리지요. 신랑이 전지현이고 우리 이지은 성도님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구원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드려진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주님의 성탄이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